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고요,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 시딤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구 조사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는 그 지도력을,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28장에서부터 29장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땅에 가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 세귤라, 이 보물 같은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받은 축복을 세상 나라로, 열방으로 이렇게 정말 다리를 놓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죽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살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이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에 대한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죠? 매일 예배해라. 매일매일.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상번제.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마다 또 한 주일의 처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언제요? 초하루. 이제 한 달을 시작하는데 초하루. 그 첫째 날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한 달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째 달 14째 날 6월절로 지켜라.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77절이 처음 익은 열매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77절 지금의 오순절 또 맥주 감사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이고 그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또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복을 받고 단순히 은혜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장이 시작되면서 일곱째 달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29장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에요. 자, 이 7월 달은 여러분 7월 달은 일곱 번째 달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1월, 2월, 3월 지금 5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런 5월, 7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음력을 쓴단 말이에요. 음력.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지금은 다 양력으로 통일이 됐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 일곱 번째 달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우리가 28장 16절에 첫째 달 이렇게 됐죠. 첫째 달. 이게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의미라서 하나님께서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 3월 4월인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 6월절을 만드시면서 너희 이스라엘은 이 달이 첫째 달이다. 이 달이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니까 이 달을 뭐야? 첫째 달로 지켜라. 이렇게 하고 그 첫째 달이 지나면서 일곱 번째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9월 중순, 10월 중순 이렇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뭐요? 8월, 9월, 10월이 뭐죠?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는 의미예요. 여기 29장에 일곱째 달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1월 1일 신년이에요. 신년. 예. 그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그 초하루에 뭐죠? 나팔을 불라는 거죠.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하고 멈춰 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이고 흩어지고 뭐 이런 이제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멈춰 서시고, 또 한 달을 있으시기도 하고 1년을 있기도 하고, 이게 출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하고 불면은 자, 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나팔을 또 두 번 불면은 이젠 전진이다, 이젠 행동이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그 신호를 주는데, 이 7번째 달,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 초월에 나팔을 불러요. 이 나팔은 뭐죠?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다, 이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배하심 속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뭐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팔을 불며, 그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며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절에 뭐죠? 성회로 모이라.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게 뭐야? 노동하지 말아라. 이 무슨 얘기예요? 일하다가 있잖아요, 주일인지도 모르고 새해인 줄도 모르고, 부활주일인 줄도 모르고, 오순절이 언젠지도 모르고, 맥추절이 언젠지도 모르고, 추수감사가 언제, 일하느냐고, 바빠서, 죄송합니다, 돈 버느냐고, 그게 좋아가지고, 하루라도 더 벌어야 돼. 하루라도, 주일 이날도 벌어야 돼, 문 열어야 돼. 여러분, 일하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건 꽝이에요.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여라. 노동하지 말아라. 이게 노동을 아예 안 하고 365일 그러면 맨날 놀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엿새 동안은 어제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일하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데,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일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돈 쫓아다니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도 모르고,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영적 손해예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이게 소위 3종 세트예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소제, 기름을 이제 곡식 가루,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속제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되, 6절 여기 보세요. 그 달의 번제와, 그 달, 여기 첫째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지만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초하루에 드려야 될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그거 하니까 이날은 그냥 뭐 그걸로 퉁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하루는 다른 달의 첫날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그 해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플러스 이 또 특별한 의미로 7번째 달, 새해가 시작되는 이 초하루에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매일 상번제 드려야죠. 일주일마다 안식일 지켜야죠. 초하루에 또 예배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6월절 예배 드려야 되죠. 7.7절 예배 드려야.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 이거 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집 재산 다 축나겠네. 소를 잡아야 되죠. 염소 드려야 되죠. 곡식을 또 드려야 되죠. 기름 드려야 되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분 번제를 드려도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송아지를 드릴, 그게 되면 송아지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염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요 뭐로 드려요? 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만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 받으셔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봐도 다 은혜예요. 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도 여러분 나팔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찬양의 나팔을 부르고 감사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타종을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나팔이 언제 울리는 줄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려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세요. 이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인 알람이에요. 여러분 알람 소리 듣는데 어쩔 땐 피곤하면요 듣고도 끄고 이게 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나팔이 울리는데 일하느냐고, 돈 더 벌러. 나팔이 울리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이 영적 나팔이 울립니다. 영적 알람이 울려요. 영적 경고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계속되는 이 나팔이 울리는 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깨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의 징조는 뭐죠? 이것저것 뭐 저거 하느냐고 때가 언제인지 주님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울려주시는 이 영적 나팔, 이거를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나팔을 잘 듣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7절. 그럼 이제 일곱째 날 열흘이 되잖아요. 이때는 역시 너희가 또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심령을 괴롭게 하다는 표현은 뭐죠? 이거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일곱째 달 새해가 시작되고 1월 10일은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은 이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이 피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됐다. 자, 아까 나팔을 불었다잖아요. 이거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나팔을 울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열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날은 보죠. 우리가 뭐 6월절로 모이고 뭐 7.7절로 모이고 나팔절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광고한단 말이죠. 자,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겠습니다. 부활주일로 모이겠습니다. 맥주감사로 모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하러 모입시다. 죄를 회개하러 모입시다. 이날을 오로지 하루 종일 죄만 회개하겠습니다. 많이 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여러분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드리는 기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리고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것 없는데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 의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오늘 밥 못 먹고 일 못하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그런 자매나 그런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나 다이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밥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정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소식 이걸 다 알아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태어나 보니까 포로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죄의 이 소식을 듣고는 뭐죠?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나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 저래.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누룩, 그죠? 예, 이 발효되는 거, 이거를 다 밖으로 내가지고 다 불살라요. 누룩의 의미가 뭐죠? 죄의 의미. 온 집안에, 온 동네에, 온 나라에 그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내가지고 분살나가지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그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일곱째 달,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내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이제 추수감사, 초막절, 이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이 주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이 날들을 주신 놀라운 의미, 이 목적들을 잘 살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또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